이 비상 시기에 비상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내 심정이 착잡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니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8월 3일 한겨레에 기고문을 쓴 강병철 선생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의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받고 나서 나에게 닥쳐오는 엄청난 자괴감, 부끄러움에 휩싸여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정신과 의사인 닥터 강은 이렇게 그 글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신은 믿지 않지만 악마는 믿는다. 왜? 신은 본 적이 없지만은 악마는 자기가 무수히 봤다 하면서 그 악마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글을 읽어보면은 그 누군지 다 압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의 사람들을 연상케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방방곡곡 멀쩡하게 흐르는 강물을 막겠다고 설치던 이는 재물을 굉장히 탐한 걸귀였다. 그러니까 걸신 들린 귀신이었다 이 말이죠. 또 생떼 같은 아이들 300명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바다에 수장했으니 참으로 무능한 악마가 아닐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쭉 우리나라 최고 지위에 있었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악마로 풀고, 자기는 그런 악마를 다 보고 겪기 때문에 믿지만은, 저에게 충격을 준 것은 그 악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을 믿지 않는다. 보지도 못했고 체험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읽고 한국 인구의 20%가 되는 기독교 신자들, 교회들, 그 지도자들, 그 목회자들, 신학자들, 지식인들은 뭘 했길래 이 우리나라의 정신과 병원의 의사가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 악마를 믿는다. 그러나 이분의 그 논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를 격분케 한 것은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장애자, 발달장애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양극화된 현실에서 쉽게 권력 주체에서 악마가 된다. 이걸 개탄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게 악마로 취급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했다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도대체 이야기를 안 했기에 인구의 20% 되는 기독교 신자를 이끄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닥터 강으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역사적인 예수님,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했나. 제가 아주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닥터 강의 처방은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약자들끼리 서로 돌보고 품지 못한다면은 약자들을 악마로 낙인 찍은 기득권자들의 강고한 성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도요, 기독교 복음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바로 이 강고한 성벽을 허무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닥터 강이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지도자들이 말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부끄럽습니다. 그분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삿바 싸움이 한창이다. 그들 중에 이마에 뿔이 돋고 엉덩이에 꼬리 달린 악마들이 많이 보인다. 이분은 악마는 잘 보는데 악마를 쫓아내고 이기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있고 그리고 메가처치가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이 최고 지식인의 한 사람인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천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한 겁니다. 도대체 한국교회는 뭘 했나? 그래서 성서로 돌아가 봅시다. 성서로 돌아가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본질을 드러내는가? 먼저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고 하니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 참상을 직접 그 당신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당신의 귀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그야말로 동거신 함께 아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에 나오는데 출애굽 해방 사건에서 나오는데 왜 이런 하나님은 우리 닥터강 같은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됐을까?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전달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억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삼박자 구원을 허락하고 그저 성공의 길로 편한 길로 달리는 데 필요한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주 그런 부끄러움이 엄습했습니다.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했습니다. 이 닥터강은 아주 의사니까 점잖으신 분이니까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악마를 주로 비판했지만은 신을 믿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없지만은 저는 아주 엄청난 침묵의 꾸지람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는 억울한 고통을 겪는 이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는 동고 신인지 한국 교회가 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지 선포하지 않는지 전가하지 않는지 전도하지 않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예외를 못 보지만은 이럴 때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오히려 더 쉬울지 몰라요. 교우들과의 대화는 조금 줄어들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는 더 쉬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이렇게 이해를 잘못하고 잘못 전달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지식인들 특별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니 믿기를 좋아하는 거 하니 그리스의 올리브산 꼭대기에서 자기들끼리는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도 올리브산 밑에 있는 처참한 민중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한 소위 무관심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믿을 때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사상이죠. 특히 신 플라톤의 사상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을 아주 값싸게 믿으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고 정말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동거하고 싶어 하는 밑바닥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히랍의 신을 우리가 무관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야훼 신이든지 예수님이 경고든지 우리가 믿는 신은 관심의 신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게 예민하게
억울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당신의 가슴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존재로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관심한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야훼 하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예수의 신약에서 강조하는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의 복음은 왜 기쁜 소리인가? 왜 그것을 기쁜 소리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쁨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건 진짜 기쁨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번째 이유는 예수의 복음이 진짜 기쁜 이유는 그것은 자기 비움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가 자기를 만드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비워서 남한테 주기 때문에 함께 느끼는 기쁨이죠. 자기를 비워서 좋은 것으로 남을 채워주는 힘이 바로 이 기쁨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면서 남을 높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기쁨이죠. 더더구나 악한 힘을 약함으로 이겨내는 힘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기쁜 힘이죠. 선제적 폭격이 아니라 선제적 사랑 실천으로 악을 우아하게 해체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기쁨이죠. 그런 진짜 기쁜 소식, 기쁘게 해주는 힘, 이 역설적인 힘이죠. 이게 악을 약함으로 이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역설 중에 역설이죠. 이 감동적인 이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의 죽음에서, 그의 부활에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랑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전달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밖에서도 전달이 안 됐다는 사실을 제가 이 닥터 강의 글을 읽고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슬프게 확인한 것이죠. 여기서 제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신학적으로 이걸 이야기한다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 복음의 힘은 비움의 힘이라 그랬죠. 약함의 힘이라 그랬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비운다. 이 케노시스는 모든 고등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역사적인 현장에서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예언자의 구약의 삶이고 신약의 예수 따르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케노시스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나타나는 그 비움의 힘이 뭐가 이어지는 거 하니 하나님의 본질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저 제일 높은 곳에 사는 옥황상제나 무슨 황제나 이런 부분보다 훨씬 높은 곳에 사시지만은 땅으로 내려오시되 말구이에서 태어날 정도로 아주 정말 밑바다로 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자기의 아픔으로 친히 느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케노시스와 인카네이션은 쌍둥이입니다. 예수의 케노시스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예수의 인카네이션을 역사 속에서 육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과 케노시스를 연결시키는 신학자들의 담론이나 글이나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제 경험 속에서, 제 안의 경험 속에서 볼 때 신학자들이 성육신 사건과 예수의 비움의 사건과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은 사건과 그리고 그 후에 부활했지만은 제자들을 살아계실 때 갈릴리스보다 더 따뜻하게 대접하고 그 대해준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 속에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화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과 케노시스가 한 줄로 껴있다. 그것도 구체적인 역사의 컨텍스트 속에서 있다. 관념적으로 추상적인 신학적인 담론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그 현실 속에서 모세를 보내서 그 사랑을 표시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이게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전달이 안 돼서 딱딱함이 한겨레 8월 초에 그런 글을 쓰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글에 대해서 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학자 가운데요, 이게 이제 각주 같은 이야기인데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몰트만 신학자를 저도 여러 번 만나고 한국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그분은 한국의 민중신학자를 좋아해서 한국의 우리 기독자 교수협회가 이 유신체제에서 억압당할 때 위로차도 오고 뭐 해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몰트만의 신학 가운데 탁월한 게요. 우리가 믿는 소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이 삼위가 하나다라 이야기인데 이게 난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추상적인 신학적인 하나의 전문 용어로 들었습니다. 힘이 없는 매갈이 없는 추상적인 그저 언술로 봤습니다. 표현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몰트만의 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나무 사막단이라고 이렇게 아주 절규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절규했을 때 그것을 나는 몰트만식으로 이해해 보니까 아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서로 역지사지하는, 서로 역지감지하는, 가슴으로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대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추상적인 신학적인 언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장 잔혹한 역사적인 그 처형 장면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 상대방 입장에 서서 격려하는 그걸로 보고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께서 완전히 멘붕에 걸려서 자기들도 스승처럼 체포돼서 또 죽음을 당할지 몰라서 벌벌 갇힌 방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령처럼 다가와서 하신 말씀, 보여주신 사랑,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인 20장, 2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요, 유령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으니까. 유령이라 그러면 공공성이 없습니다. 공포만 있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너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 상처를 다 보여줍니다. 여기 못자국을 봐라, 여기 옆구리에 창 찔린 걸 봐라. 예수가 죽은 것은 관념적으로 종교 활동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관념적인 명상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맞아 죽은 거예요. 로마 권력과 결탁한 예루살렘 성전 권력과 그것을 지지했던 헤롯 왕가들의 권력의 복합체에 의해서 그야말로 억울하게 맞아 죽은 거죠. 그 상처를 보여준 거예요. 내 부활은 이게 몸의 부활이다. 이게 몸의 부활. 근본주의자들은 몸의 부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란 말은 역사적인 현실에서 가장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흔적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 진짜 순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 역사에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어른들이 일제시대에 당했을 때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그 장면,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특히 우리 어머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신앙, 순수한 도승의 신앙으로서 고백하고 우리에게
그 고마운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역사의 구체적인 현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강병철 선생이 신문에서 신은 믿지 않지만은 악마는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뜻을 오늘 우리의 역사 현실과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부끄럽게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저를 오랫동안 사로잡았어요. 왜? 저는 사회학을 하니까 이데올로기의 그 횡포가 주는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기도로 말씀을 했을 때요, 그 분위기를 그 누가복음 보십시오. 보면은 그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아주 극단적으로 꼭대기로 아주 그 조롱에 아주 절정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뛰어나와. 그럼 내가 믿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나와. 내가 믿지. 이 조롱을 하는데 그 조롱을 듣고서도 그 조롱에 대해서 반대 조롱을 안 했어요. 나는 그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조롱을 얻어맞는 거는 견딜 수가 있어도 조롱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특히 지식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롱이 극치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뭔가? 나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성 철학자가 전후에 소위 아이시만 재판 때 참관자로 역사에 남기는 그 참관 기록을 남겼는데, 그때 이 한나 아렌트의 그 표현이 지금도 많은 지식인 가운데 이제 많이 그 알려져서 다 압니다.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 아렌트가 이 재판 참관하기 전만 하더라도 막 머리에 뿔이 나고 막 무섭게 생기고 아주 사납고 어느덧 거칠게 하고 악마같이 정말 생긴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나와서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멀쩡하고 너무 점잖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일상적이고, 요거 요즘 이제 크로산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는 이걸 버날리티, 평범성, 너무 평범하단 말이죠. 그게 놀란 거죠. 악마는요, 자기가 악마라고 하는 그 악한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건 수준 낮은 악마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우리 닥터 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닥터 강이 본 악마는 내가 보기엔 수준이 조금 낮은 악마인데, 정말 한나 아렌트가 본 악마는 진짜 악마. 진짜 악마는 점잖습니다. 굉장히 말을 너무 점잖게 합니다. 교양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속는 거죠. 악마의 가장 큰 특기는 상대방을 현혹시키고 상대방이 진리를 못 보게 하는 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일제시대에 고등계 형사한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했다가 해방된 뒤에 계속 그 일을 계속하면서 항상 입만 열면 애국을 강조하는 것, 난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내가 휘말려가지고 그 남산 지하 2층에서 이제 신문을 당할 때 제일 듣기 싫고 괴로운 것이
이런 두 마디였습니다. 어이 한 박사, 한 교수, 당신 경상도 사람 아니야? 경상도 사람이면 어떻게 전라도 사람을 무슨 대통령으로 옹립하려고 그러고,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박사 국립대학 교수인데 애국심이 왜 없어? 그 말은 더 참을 수가 없더라고.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국립대학 교수가 애국심도 없고 말이야. 그때 제가 느낀 게, 악마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구나. 그 확신이 강할수록 그 악은 더 교묘하게 한편으로 이게 숨겨가면서 하고, 그리고 정말 악마다운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서울대학 교수가 국가관도 없이 말이야. 국가관도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오도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 겪었던 아픔이 오늘 우리 강 선생의 글을 보면서 제가 다시 아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분별하는 시간을, 영적 소통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악마는요, 절대로 꼬리 달린 뿔을 달고 오지 않습니다. 여기 강 박사의 그 글의 마지막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삽과 싸움이 한창이다. 순전히 운이 좋아서 악마들이 날뛰는 이 시대를 살아남은 자기 같은 중늙은 이의 눈에는 그들 중에도 이마에 뿔이 돋고 엉덩이에 꼬리 달린 악마들이 많이 보인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못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보다 더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악마는 꼬리도 없고 엉덩이에 꼬리도 없고 뿔도 없습니다. 굉장히 점잖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고, 이런 악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제가 적시가 총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네바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한 적이 있는데, 인류의 종말은 핵전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WHO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서로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세균과 싸우는 힘에서 우리 인류가 이길까요? 그때는 전 뜻도 잘 모르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에서 이 균을 못 보지 않습니까? 또 변이를 너무 잘하니까 델타 같은 게 나오고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이 균과 싸우는 전쟁이, 이게 원자폭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류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정말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악과 너희들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악의 속성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 대안으로서의 예수의 케노시스와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의 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건 역사 현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보이는 악이든 보이지는 않는 악이든 웃는 악이든 아주 소리를 내려 지르고 잡아먹으려고 어른거리는 악이든 간에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복음적으로 살고,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쁨이다. 기쁨은 왜 그런가? 십자가에 즐겁게 그 조롱 속에서 조롱하지 않고 죽어주시는 성령의 힘, 그게 복음이다. 그것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